다 같이 묵다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살아계셔서 일하시며 졸거나 쉬지 않으시고 놓치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이 시간 더욱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거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성도라는 이 존재는 이 세상에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천국을 가리키는 방향과 아울러 지옥으로 향하는 방향, 남극과 북극 두 상반되는 두 방향을 한 몸으로서 하나의 존재로서 알려줘야 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역할 충실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은 못하지만 주께서 하게 하신 그 일 하게 하옵소서. 어느 쪽이 천국 가는 길이고 어느 쪽이 지옥 가는 길인지를 우리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무너진다는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해서 그 니느웨 사람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들은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무너진 것을 그냥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요나가 처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시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요나 1장 그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요 내용 안에 1장 2절에 있는 내용 안에 3장 4절에서 더 추가된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40일 지나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요나는 첫 번째 지시 때 하나님께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편하게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카운트를 하루 이틀 사흘 40일 지나면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필히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시를 받을 때에 요나가 굳이 망하는 그 도성에 자기가 있어도 망하고 무너지고 없어도 무너질 판인데 굳이 자기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할 하등의 그 효용이 그런 효과가 니느웨 사람들한테는 이게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무너지니까요. 외쳤다고 안 무너진 게 아니고 내가 외쳐도 무너지고 40일 지나면 안 외쳐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시한폭탄 같은 게 장치되어 가지고 착각착각착각 하면 이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꼭 자기가 개입 안 해도 그게 니느웨가 무너지게 되면 주의 일에 대해서는 하등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말씀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자기 몫이 거기서 뭐 추가적으로 내가 이야기할 하등에 뭐 더 보탠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럼 빠져도 마찬가지고 안 빠져도 마찬가지니까 이왕 빠지자 하고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을 또 여기 요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동일한 말씀을 했으면 요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뭐라고 했냐?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이 첫 번째 지시하고 똑같은 지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낯을 안 피하고 도망을 안 칩니다. 요나가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에 전혀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첫 번째 지시, 지금 지시는 달라질 게 없다면, 달라질 게 없는 일에 자기가 굳이 여기에 또 개입해야 되니까, 도대체 달라질 거 없는데 내가 하나 숟가락 하나 어떠시 얹어봐야 이게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고, 아직까지도 왜 자기가 외쳐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하고 요나, 인간의 대표 요나하고, 그 당시 인간을 대표해서 요나 선지자니까 요나하고 차이점입니다.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 이야기 말씀 다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 가운데서 이야기 다 안 한 게 있어요. 지시를 했다고 해서 인간들이 그 지시에 대해서 알아들었다고 했다고 해서 지시한 내용을 인간이 몽땅 다 아는 게 아니고 여분의 그 남은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요나는 자기가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의 지시는 요나 빼고 니느웨라는 제3자한테만 경향되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야기가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 요나를 포함시킨 이야기라는 사실이 요나 드디어 3장 4장 지나가면 이제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나를 끌어당기고 있구나. 분명히 내용 자체는 요나가 어떻게 된다는 내용은 전혀 일체 없습니다. 니느웨 성의 운명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굳이 자기로 하여금 그걸 전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의 생성과 결과에 대해서 요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끌고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나는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기여한 바가 없다. 이 사실 때문입니다. 요나야, 너는 나와 동업자가 아니다. 요나 쪽에서는 자기는 제3자 입장에서, 관람자 입장에서 그냥 멸망하는 거, 40일 지내서 39일, 38일, 39일, 40일 땡 멸망, 그것을 지켜본 그런 입장이라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면 그런 입장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요나가 자신이 멸망하고 자신이 심판받는 내용은 거기에 전혀 들어있지 않으니까요. 자기는 빠져도 상관없는 이야기, 내 빼놓고 하는 이야기,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요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굳이 요나에게 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요나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요나가 기대한 그것 내용은, 요나가 기대한 심판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나라는 인간이 알고 있는 심판과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자신의 심판의 현격한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한다. 이게 요나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요나가 지시받은 그 지시의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받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 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심판은 하나님이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심판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기피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준비해 놓은 심판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깊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껏 아는 그 성경 해석, 말씀 해석의 한계가 바로 거기서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을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도 못했어요. 감히 생각 못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하고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인간하고 의논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신약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여기 분명히 누가 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걸로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어느 누가 읽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속할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 빼고 가실게요. 아브라함 빼고. 아브라함을 맹세한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한 거예요.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불신자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그 조상이 날이 있겠어. 조상님께서 보여주는 모습은 철저하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뭐냐? 불신앙인 것을 아는 자만이 천국 간다 이 말. 자기가 불쌍하다는 게 아니고 불신앙인 것을 아는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불신앙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불신앙을 알므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느니라. 이 같은 말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했느니라. 이 같은 뜻이에요. 그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어떤 개념까지 잘못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개념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충분히 알지를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걸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네가 심판에 대해서 알아 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니느웨에 대한 40일 지나면 심판받는다 이 심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심판이라는 것을 어떻게 전개시키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창세기 18장 1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니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래 되어 있어요. 이 뭐냐 하면 심판이 감행되는 그 도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실사단을 보내는 겁니다. 심사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악독이 상달되는데 과연 진짜 심판받을 만큼 독한 악이 하늘까지 쳐져 오르는지 내가 가서 심사해 보겠다는 겁니다. 심판이 적절한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쭉 계속 기도를 하다가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50인 45, 40, 30, 20 이거 물건 깎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 그저 심판이 모면되는 방법이 따로 없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카 롯의 가정이 거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땅 분배할 때 네 어디 갈래?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 가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땅하고 자기는 딴 곳에 갔다는 결정했건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조카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조카가 일괄적으로 심판해버리면 조카도 거기에 심판이 묻혀가지고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카 하나 살려보겠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할 때 32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하리라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이래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있어도 그 의인이 악인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꼭 굳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50명 45, 45, 40, 30, 20 해다가 아브라함 진짜 미안했던지 10명까지 내려갔는데 뭐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내는 카드가 10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안 했으면 그 다음부터 9, 8, 7 이렇게 해서 기도할 건데 마지막이라는 게 할 수 없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10명이 의인이 있으면 내가 심판을 면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 말은 의인은 결코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그러한 모순과 오류는 내가 그런 상황에 닥치도록 내가 조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모르냐면 의인 몇 명이 있느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이 아니고 지금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심판의 개념과 아브라함 개념이 완전히 지금 달라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심판을 하나님이 악인에게만 심판을 내리고 의인에게는 심판을 안 내린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입장이 된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진작에 죄인들이 죄만 자꾸 하늘로 올라보내는데 그러면 진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키지 이제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까? 그 전에 의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유보되다가 이제는 의보다 악이 더 창궐해가지고 하늘에 오니까 이제 와서 악이 너무 심하고 이게 내가 그냥 놔두서는 안 되겠다, 손 봐야 되겠다, 심판한다. 아브라함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동안 의인이 있었는데 심판을 안 했다. 왜?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의 의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은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되지 않는 것이 내 뜻이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뜻이 같은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방금 똑같이 이야기하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모르겠죠. 그 이야기나 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의인은 심판하지 않고 악인만 심판한다는 그 조건을 하나님이 충족할 때 심판이 실행되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심판이 오지 않고 악인에게만 심판이 내려진다 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와서 의인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작업이 남아있는 거다. 그 작업이. 아브라함은 한 10명 되는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마 있을걸요 이러고 있다 맞아.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니느웨 심판과 연관시켜 보세요. 똑같은 법칙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의인을 다치지 않게 한다. 문제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 상태에서 의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심판이 내리지 오질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묘한 이야기인지요. 의인이 없는 상태에서 심판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의인은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 내용 자체가 심판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 지금 이해 못한다 지금. 주님의 심판은 의인은 심판을 받지 않는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인이 거기서 만들어져야 되고 생성돼야 돼요. 그냥 조폭도 아니고 무조건 이제 누굽니까 마광석이처럼 그냥 패는 게 아니에요. 마광석이지 마동 그냥 패는 게 아닙니다. 나쁜 놈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의인을 생산하지 않는 심판은 하나님이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뭐냐 하면 예수님만이 심판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심판을 몰라요. 왜? 예수님 자신이 심판 가운데서 부활한 유일한 의인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의 공통점입니다. 노아의 물 심판할 때 그냥 죄가 있을 때 그냥 하늘에서 물 떨어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전에 언약을 만들어 가지고 노아 식구를 그 언약 안에 그 방주 안에 집어넣어 놓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봐, 내 말 맞잖아. 의인에게는 심판 안 한다고 했지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쪽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심판도 맹세예요. 심판하겠다는 그 맹세가 유효하려면 의인한테는 심판을 해당되지 않고 죄인에게만 심판 해당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 만드는 작업과 더불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없는 의인을 새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게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이삭이 구원받고 야곱이 구원받고 노아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롯이 구원받은 겁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천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시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에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내시고요. 그들만이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의인만이 약속을 믿어요. 노아만이 방주를 알아요. 다른 사람 방주를 몰라요. 방주의 존재의 가치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저한테도 묻지만 또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묻기를 하나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성도인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이렇게 궁금해서도 묻지요. 그 답변은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 때문에 핍박받으라. 그 이야기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약속 때문에 괴무시 당하고 약속 때문에 집안 식구들한테도 따돌림 당하고 학교에서도 왕따도 약속 때문에 성질 때문이가 아니고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성질 더러워서 따돌림 받는 거 말 그 따돌림 받아도 싸고요. 게으름 불름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약속 때문에요. 주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 때문에거든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심판 맹세가 형성이 된다고요. 그 상황이 형성이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심판에 요나가 아무 기여한 바 없습니다.
요나가 외치든 말든 관계없이 요나 말 그대로예요. 40일 지나면 이게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떠한 인간성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 인간의 존엄성, 뭐 인간성, 흔히 그 사회적으로 문제 있을 때 그걸 사람들이 따지잖아요. 어떻게 짐승도 인간인데 그럴 수가 있나? 지 자식한테 뭐 이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인간들이 최후로 내세우는 진짜 인간들의 마지막 그 자긍심, 자존감을 내세우는 게 뭐 인간성이에요. 인간의 인간성다움, 양심이라는 거. 기본적인 짐승과 차이 나는 인간다움. 뭐 성자자라는 말이야. 기본적인 인간다운 거 있잖아요. 그걸 마지막 보루를 해서 신이시여 이러시면 됩니까? 라고 내미는데 그 인간성 그 무너뜨리는 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네가 착각을 했구나. 네가 뭐 어이 낳고 지금 네 어이 낳고 지금 행색 깨나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이가 없어. 일말의 어이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선악을 아는 것 자체가 이게 저주받을 짓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자체가 그게 저주받을 짓이고 그게 죄가 되는데 무슨 그거마저 죄라면 뭐 딴 것은 뭐 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뭐 기억한 바 없습니다. 요나가 요나가 시킨 대로 외치는 겁니다. 요나가 시킨 대로 외쳤다고 보고 요나가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요나 보고 외친 것을 외치게 해놓고 요나 본인도 모르는 것을 나중에 이야기해버려요. 이야기 아직 안 끝났다며. 요나야 무너진다. 그거까지만 이해해. 그런데 니는 그것까지 외쳤다고 해서 자기 할 도리 했다고 나잡아지지 마. 나중에 나잡아지거든요. 제 할 도리 다 했는데. 요나는 하나님하고 자기가 동업자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맹세를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 자기한테 맹세한 줄, 자기와 같은 생각이 같은 줄로 요나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으면서 이제 복음 아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건 엄청난 그건 오해이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인간하고 상대를 안 해요. 하나님은 자기하고 상대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 요나의 말을 해놓고 요나의 말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40일 만에 무너진다 해놓고 안 무너지잖아요. 보세요. 그렇잖아요.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신이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그 자신의 말만 하나님의 듣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그를 소리 질러 가라되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맞이 하나님 자신 맞이 하나님께서 버림이 되고 거기서 그걸 근거로 해서 심판이 감행되는 겁니다. 하나님마저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소리는요 사람 보고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기 자신 보고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실행자, 그 말씀의 지시의 실행자는 요나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요나의 지시에 대한 실행자예요. 요나는 붕 떴지요.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안 무너져. 붕 떠본 거예요. 요나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되 나와 상대해서 나와 협력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구나. 하나님 협력자가 따로 있구나는 것을 요나가 나중에 알겠지요. 이게 진작에 알았어야 됐어요. 요나가 한테 지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요나가 도망쳤는데 뭐 자기 기여할 부분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40일 망하는데 뭐 지가 끼어들 필요 없으니까 지는 빠졌지요. 근데 다시 도망친 요나를 집어넣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버릴 때 요나는 뭔가 낌새를 알아챘어야지요. 이 인간을 대표해서 선지자니까 대표해서 내가 아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요나의 모습은, 요나가 자기가 사흘 동안 할 걸 지금 하루 만에 가서 전하고 있는데, 그 대목까지 나오는데요. 요나의 한계, 이게 요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했냐 하면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바다, 그게 전 세계를 다 덮어버리는 말씀, 심판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은 시골에서 조그맣게 이야기해도 그 말씀은 퍼져 전 세계를 다 덮어버리는 거대한 대양의 물소리 같이 퍼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솜씨입니다. 조그만 구석에서 외친 심판이 전 세계에 피할 곳이 없고 모든 동굴 속에서 구석구석 다 파급되도록 그렇게 심판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남기신, 외쳤던 그 주의 말씀의 위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방박사 같은 경우에, 동방박사가 그냥 별 따라 왔으면 별이 끝까지 직행해가지고 정차한 게 없이 바로 직행해가 중간에 휴게소도 안 들리고 바로 아기 예수 계신 곳으로 별이 딱 들어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동방박사가 당황했지요. 여보게 우리가 예수 한번 묻고 가세. 그 별 따라 왔을 때는 그냥 아기 예수 보러 왔지만, 동방박사의 그동안 인도했던 별이 예루살렘 상공에서 거기 사라진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이 세상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하는 징조로서 작용한다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물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나서 그 징조로 별이 떴는데, 그래서 제가 그 별이 팔로우 미 해가 따로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별이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이 근처인데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키로수가 8km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조깅 좋아하는 사람들 뛰면 될 수 있어요. 그 베들레헴, 이거 지금 가봐야 되는데 베들레헴 어디인지 몰랐는데 하니까 헤롯 왕이 비상걸리가 비상소집해가지고 메시아 어디서 태어나는가, 베들레헴 태어난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태어난다 해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가니까 다시 사라진 별이 또 떴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한강을 건너는 지하철 원칙인데, 지하철 원래 땅속 가는 게 지하철이죠. 맞죠? 땅 위로 가는 건 지상철이지 지하철이 아닙니다. 지하철이 서울 1호선 지하철이 한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한강 걸 때는 지상철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바로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가 곧 이 세상을 심판으로 덮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구원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그것이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게 나는 단 한 명도 구원할 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가, 오직 그 이야기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기적과 지혜는 갖다 버려라. 십자가 앞에서. 구원된 자에게는 능력은 십자가뿐이에요. 어떤 인간의 지혜와 기적이 기적 체험이 아닙니다. 간증이 아니에요. 뭐를 체험했던 그것마저 내 구원의 능력이 안 됨을 알아야 돼요. 구원은 주님 손에 달렸지 체험한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그건 뭘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전파하겠어요. 요나처럼 말씀을 전파해도 그게 요나의 구원의 요건이 안 된다니까요.
맹세는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맹세했지 우리하고 상대는 맹세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 자체가 자꾸 이런 요나 같은 이런 오해를 하는 이유가, 인간은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그 출신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나라는 걸 만들어내요. 옛날 그 팝송 노래 이런 게 있어요. LA를 한번 가봤더만, LA에 가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고 야자수 야자수 나무도 그렇게 이쁘고 늘 햇빛이 창창하고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 LA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노래 가사에 나와요. LA의 그 해변이 좋을까, 뉴욕의 해변이 좋을까? 그래도 나는 뉴욕의 해변이 좋아. 왜? 나는 뉴욕이 나의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곧장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아니야. 나는 이 뉴욕은 내 고향이 아니야. 태어난 곳이지만 고향은 아니야.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여기 있는데 아무도 내 말을 안 알아주고 귀 들이지 않으니까 나는 고향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여기 있고 I am, 나는 외친다, cry, 나는 말한다, I said. 닐 다이아몬드 노래에 그 나와요. 아무도 나의 소리를 들어준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거기에 가사에 보면 개구리가 왕이 된 이야기를 아느냐 뭐 이래 나오는데, 개구리 왕이 됐던 이야기가 뭐냐면, 개구리 마을에 모여 살고 있는데 위에서 하늘에서 뭐 왕관이 하나 떨어졌어요. 왕관이 떨어져 가지고, 왕관이 떨어져 보니까 이 왕관이라는 것은 이게 알았는데, 이게 왕관을 쓴 개구리가 졸지에 왕이 되어버려요. 이 왕관은 어떤 그 개구리가 왕관을 썼는데 왕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으니까 다른 옆에 사람이, 왕은 니는 일을 안 하고 무조건 시키기만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왕관선 개구리가 신이 나가지고 막 일 시키는 거예요. 막 혹독하게 일 시키고, 지도 제일 맛있는 파리 먹고 하여튼 모든 걸 지 편한 대로 다 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아이고 저 질자 잘못 들었구나, 아이고 우여짜면 좋노 쭉 참고했다가 다이빙 대회를 하는데, 그래 왕은 뭐든지 잘하니까 다이빙 대회 열어가지고 하게 하자. 그래 왕 보고 다른 사람도 풍덩 뛰어드는데, 왕이시여 당신도 다이빙 최고로 잘할 테니까 한번 뛰어들어 보라고. 그 왕이 된 개구리가 추첨하니까 우리 임금님 하고 막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역시 임금이 몸을 봐 다이빙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시 물속에 안 나가 죽었다는 이야기네. 왕이 없으니까 다시 옛날처럼 그 개구리 마을은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가사에 보면, 내가 개구리의 왕 됐는데 지금은 내 왕이라고 알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도대체 나는 이것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외치고 싶다. I am cry. 그나 막 외쳐버려요. 요즘 가서 뭐 갑자기 탑아도 월드 팝송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사에서 인간은 나를 알아주는 그런 곳만이 진정한 나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고향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한 심보가 오늘 요나 심보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켰으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심판할 때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빠져가지고 이 팔짱 끼고 이제 구경만 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그 인간성마저 하나님께서는 파괴시켜버려요. 그 요나의 인간성마저. 그래서 나중에 4장에 보면 요나가 자살을 하게 해요. 그냥 스스로 죽으려고 해요. 왜? 인간성 파괴되었으니까. 마지막 남은 인간성은 바로 최측근, 하나님의 최측근은 선지자가 품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남은 인간성은. 그동안 하나님 저하고 잘 친했잖아요. 이게 바로 마지막 파괴되어야 될 마지막 인간성이에요. 왜?
어디서 그 근거를 파괴돼야 할 근거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마저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몽땅 다 하나님마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그게 진정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의인은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은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없던 의인이 생겨버렸어요. 이것은 행함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의인은 의가 아니에요. 아무 일한 것도 없이 값없이 의인 된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있으니까 요나처럼 모든 인간은 이게 뭔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하는 그 폼새, 모양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난 뒤에 십자가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선생님 당했다, 우리끼리 살자 하고 여기 20절 19절에 보면 그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우리도 동사무소 오지 말을까 이제 문들을 닫아둘까 교회 문들을 안 열어줄까 문장 가버릴까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면 뭐 아무도 못 와야 되잖아요.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저희 가운데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워하는 가운데 뭐라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주고 그 가운데 뭐라 내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네가 원하는 고향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곳이 너의 새로운 고향으로 이게 달라졌느니라. 너는 내 사람으로 내 가족으로 받아들였느니라. 가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기뻐하라.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죄 사하면 사하였을 것이고 누구든지 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요. 바로 제자들을 요나처럼 사용하셔서 요나가 했던 그러한 정계, 요나가 했던 그 오해를 제자들도 똑같이 겪게 하시면서 요나가 도달하지 못한 그 레벨까지 제자들이 나중에 도달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께서 일을 다 벌려놓고 그냥 우리로 하여금 확인차 들어가는구나. 확인차 하게 하시는구나. 만약에 지금 오늘 본문에 요나가 나오는데 만약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나 성령 받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일을 맡았다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니네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미 무너졌다.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무너졌다. 너는 이미 무너졌어. 그렇다면 니네 사람들이 회개할 때는 그걸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마땅합니다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심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앞당겨서 받아들이면 이거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아도 싸다 마땅하다가 들어오게 되면 그는 십자가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은 십자가 같이 죽고 그 안에 누가 사느냐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게 실현태가 돼요. 그게 그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다같이 퍼져나가는 그 말씀이 성도 안에는 하나의 바닷물로서 출렁이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심판 속에서 주의 구원의 말씀을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 의가 없듯이 말이죠. 요나는 전하듯이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게 하십니다. 망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마저 이 땅에 아버지께 버림받고 받을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이미 심판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리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의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가 아버지 아들에게, 하나님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모든 일을 주께서 일방적으로 전개시키시고 처리하신다는 것을 저희 알았습니다. 그 일에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께 성령을 주셔서 구원시켰기에 주저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영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느 하나 다 주의 일이고 인간의 일은 아닌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